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감동 있게 받아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아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7장 계시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기록을 외면하고 시간을 바쳐 그 비밀들을 연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책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감명받은 페이지들에 주어진 계시록이란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이 인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모순됩니다. 계시란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에게 이 책에 포함된 비밀들을 나타내시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되도록 공개되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 중에 묘사된 광경 중 덜어는 과거의 것이며 어떤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사이에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준 것이며 어떤 것들은 재창조된 세상에서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승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사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됩니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입니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된 다니엘의
예언된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계시록에 그 예언된 말씀들이 쫙 그림이 나와 있네요.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앞에 공개된 것을 기록하도록 사도에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촛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과의 당신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7촛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는 각기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각 시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참된 상태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질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헌신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하늘 성수의 대제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당신의 교회 가운데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7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 교회, 하나님의 각 시대에 7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 교회의 각 시대의 상태를 7시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십니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파수꾼이시여 성전 마당의 참 청지기이십니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이 떠나갈 때 이 교회 어떡하나 하고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별을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7별을 딱 붙잡으신 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빛을 비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이러다가 이 교회 사라지는 거 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각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의 그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풍성해야 할 감미로운 가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구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비밀이 그 해로운 일을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신도들에게 경고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단을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을 당하여 비틀거렸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교회가 배도하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친절한 기별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들이 영혼을 위하여 분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소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호소하십니다. 교회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대한 화평의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주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투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칭찬과 약속의 말을 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가 당하여야 할 일들을 당신의 교회에게 나타내신 것은 자신을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선하는 사람을 통해서였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내함으로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성집사님부터 은혜 받은 것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사물을 먼저 맛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약속 안에 굳게 더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결점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네가 가진 것을 뺏기지 말라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걸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럴 교회 형제분들은 구원은 이제 한번 받으면 영원히 천국 입성까지 보장된 것처럼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받은 구원을 잃지 말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부단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현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제시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저희한테 좀 축소시켜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별 중 하나도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별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빛나는 별처럼 저와 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정말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여기 그들 당신의 종들이죠. 그들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것이 협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빛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하고 구주께서는 그들의 효능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주님의 사업을 이룰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그 능력을 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서 오늘 또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록의 말씀은 인봉되지 않은 밝혀진 계시임을 저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빛이 되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이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주님을 믿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요즘 집중호우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명을 얻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